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내 안에도 계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날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시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주의 날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과 같은 표현이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의 계획과 성취하는 과정에 개입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말은 육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지식대로 습관대로 살지 않고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안타깝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람, 즉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다. 사람에 대해 이분법으로 영혼과 육체를 나누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 삼분법으로 영, 혼, 육으로 나눈다. 사람은 영이다. 영인 사람이 혼적인 영역인
지정의를 가지고 육체, 즉 몸 안에서 산다. 그러다가 육체가 무너지면 영 또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 그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즉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단절되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며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키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영이 사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영이 죽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영이 살아난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8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표현이며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거듭 태어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그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의 영은 새로운 영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전에 돌같이 굳은 심령 하트을 사람에게서 제해버리고 새로운 심령을 두게 될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셨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거듭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영의 모든 옛것, 옛 성품, 즉 타고난 성격 성품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롭게 태어난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최우선에 두면 우리의 영은 자라고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다. 더 캔들 오브 더 로드.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신다. 그 성령은 우리의 영을 등불로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영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대화하고 말씀하시는가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몸을 훈련하고 영양을 잘 공급하여 튼튼해지고 강하게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라고 강건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울을 보듯 알게 되며 인생의 자세한 부분까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영의 존재인 사람의 영은 음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음성을 양심의 소리라고 부른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직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주로 내적 음성이라고 말한다.
실제는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모든 사람의 영은 음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자기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 사람의 영은 육체적 감각 속에 감추어져 있다. 혼과 육과는 다른 영역이다. 이 영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육의 손으로는 만질 수도 없다. 이 시간들을 통해 먼저 전반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지 또 제대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사탄 마귀의 음성인지 자기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영분별에 대한 것도 배워야 할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많은 공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장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될 때 가능하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3.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란 말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게 된다.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1.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가 즉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거듭 태어나게 된다. 거듭 태어난 영은 이제 그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새로운 영이 된 것이다. 그 영 안에는 오직 성령님만 거하신다. 그 곳에는 사탄이 있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말은 내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이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내 영이 혼적인 영역인 생각으로 말하게 된다. 이렇게 성령께서 혼적인 영역인 생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혼적인 생각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이다.
그런데 사탄은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혼적인 생각에는 사탄은 들어온다. 그래서 혼적인 영역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사탄의 생각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다. 사탄은 혼적인 생각 속에는 사탄의 생각도 집어넣어주기에 영분별이 필요한 것이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온 사탄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배움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즉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은 내 육체의 귀로 들리듯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귀로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내 귓가에 들리는 소리로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내적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생각으로 듣는 음성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 이 성령이 인격체로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때 그 시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어떻게 말할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때에 할 말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한 말씀하실 때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차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구체적인 일을 보자. 1.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함께 가라고 하신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3. 안디오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5.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전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니 자기가 들은 것이 성령의 음성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는 대부분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별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휴거와 종말, 재림에 대한 말을 하고 공포감을 주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성경적 근거도 없이 한마디로 허구맹랑하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그 사람 말만 듣다 보니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훈련은 말씀 훈련과 방언기도 훈련이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먼저 말씀 훈련에 대해서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의 책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마음을 교육하는 것과 같이 당신 영도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당신의 몸이 튼튼해지고 훈련되듯이 영도 힘이 강건해지고 훈련시킬 수가 있다. 자신의 영을 훈련시킬 수 있는 4가지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둠으로, 자신의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함으로 이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훈련한다. 내가 알고 있는 심오한 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사람들이다. 묵상하지 않고 영적인 지혜를 발전시킬 수는 없다.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이든지 뜻 있는 일을 하기 원하거나 무엇이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훈련한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말씀에 관하여 기뻐하는 자들은 많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 모든 상황에서 말씀이 당신에게 하라는 대로 행함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실천하라. 3.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둠으로 훈련한다. 우리의 영을 교육하고 발전시키고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들임으로 가능하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내 말에 주의하라는 말은 말씀에 최우선권을 두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 들어라는 것이다.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아라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지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심령에 간직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심령 하트 안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신다. 4. 자신의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함으로 훈련한다. 자신의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함으로 더 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훈련은 말씀 훈련과 함께 또 하나의 훈련이 방언기도 훈련이다.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에 따라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방언 기도하기를 힘쓰라.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라. 아멘.